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9절. 오늘 11절부터는 지금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래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그 길에서 믿음이 사실적으로 체험된 자와 체험되지 않은 자는 차원이 달라요. 믿음이 사실적으로 체험된 자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신앙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는 장벽, 불신앙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염려하고 낙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한번 체험된 자는, 믿음의 역사를 맛본 자는 반드시 막힌 그 장벽이 오히려 믿음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니,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시간이라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야, 내가 붙잡은 말씀이 기가 막히구나. 장벽을 뛰어넘는다니까요. 장애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넘어져야 하는데 문제를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넘어진 그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회복의 탄력성이 생긴다니까요. 야, 이건 기가 막히구나. 내가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절대 망대를,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세워진 자는 다릅니다. 오히려 문제, 사건, 환경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신바람 나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또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지금 저 뒤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그러는 고백의 엽서를 한번 봐봐요. 나는 저거 아침에 다 사진을 찍어서 내 폰에다 저장해 놨어요. 나는 고백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어른하고 비교가 안 돼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행시를 썼더라고요. 렘넌트가.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리
리셋이 되었다고. 아이, 이제 초등학생이 리셋이 됐대요. 리셋이 됐다니까.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도전하겠대요. 나는 그 아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저 고백을 한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하나 낱낱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부장 우리 홍건사가 저거 붙일까요 하길래 제가 한 장 딱 보는 순간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떻고 가르치고 지금 키우는 부모들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복음을 가진 그런 렘넌트가 나오는 거 우연히 나왔겠어요? 그런 믿음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교사가 있기에 그런 렘넌트들이 나온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해요. 어려서 저렇게 문제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하기 녹록하지 않아요. 애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애들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러는 판에 이렇게 믿음의 바른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 시대를 장악하고도 나옴 있는 증인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출석해요. 그런데 신자는 많다니까요. 그러나 당당한 믿음 안에서 증인들은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견고한 증인들의 절대 망대를 세우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견고한 증인들의 망대를, 절대 망대를 세우자. 여러분 안에 꼭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세워지면은요, 여러분 그냥 증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을 확인해 보면 견고한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실적인 응답을 받은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는 어떤 사람들이 세우냐? 정확하고 바른 응답받은 증인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본문 배경 보면서 시대마다 마찬가지예요. 네피림 시대 노아 보세요. 노아 보고 아세레산에서 방주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 지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이고 이 시대를 저거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꾸려고 그래요. 뒤집으려고. 심판하시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악한 생각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이때 누구를 불러요?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확한 믿음의 망대가 노아 안에 세워진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은혜 입은 정도가 아니에요. 정확한 은혜 안에서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뭐래요? 아무나 의인입니까? 분명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자의 우선의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양의 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 자만이 의인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의인이 돼요? 의인 정도가 아니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
여러분 이거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노아의 모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대요. 이런 노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발라라. 방주 만드는데 사람들 다 외면합니다.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갔어요. 모든 짐승도 각종 짐승도 쌍으로 다 지금 방주 안에 집어넣었어요.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150일 동안 온 땅이 물로 창일했습니다. 살아남을 적 어디 있어요? 다 무너져요. 방주 하나 짓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믿음이 체험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그 시대에 증인이 없어요. 다 무너지는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이 무엇 때문에 중요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유대인들 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 앞으로 누가 오실 땅이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이것 보고 가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애굽에서 사망을 하고 장례식을 애굽에서 안 치르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와서 치르는 거 봐요.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뭐 때문에 중요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요것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증인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요, 증인은 멋있게 살다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으로 살다가 여러분이 인생 마감하셔야 돼요. 저도 인생을 마감할 때 제 모비에는 다른 게 써야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다간 김환식 목사 비묘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스도는 죽어도 말 안 하고 간 인생 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못 알아듣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봐요. 롯의 아내 봐요. 이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소금 기둥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롯의 딸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간신히 목숨은 살았어요. 근데 롯의 딸들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돼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 신큼 먹여놓고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증거 아니에요? 모압도 암몬도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그런 민족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오늘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노아 시대 보세요. 노예 시대 한번 보세요. 요셉이 있을 때는 바로 왕도 여호와를 알아요. 또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요. 근데 요셉이 죽은 이후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그 시대에. 요셉이 증인으로 서 있었는데 요셉 말고는 증인이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최고의 좋은 자리에서 목축으로 풍성히 누리고 있는데 뭘로 전락시켜요? 노예로 전락시키는 거 봐요. 증인이 없으면 그 시대에 어떻게 돌아가냐? 반드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제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애굽 땅 고센 땅이
완전히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요. 노예로 땅으로 바뀝니다. 고난으로 시작됩니다. 똑같습니다. 노예로 전락할 때 하나님은 또 들어서 요게벳이라는 레인 여자와 레인 남자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의 장인 이도를 준비하시고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갈렙을 준비하고 해서 기생 나앗 같은 자를 준비해서 그 시대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시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 봐요. 그들을 통해서 광야길을 출애굽하게 만들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당당하게 증인으로 승리케 하시는 사실만 봐도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시대마다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구나. 여러분, 성도로 쓰임받지 말고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어야 돼요. 견고한 뿌리를 내려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증인으로 쓰임받다가 절대 망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갔는데 또 잊어버려요. 400년 동안 벗어나놓고 또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보세요. 여러분, 신자들은 준비된 신자들 많아요. 근데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 보세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양 그걸로 기름으로 난 배불렀어.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나 그런 예배 안 봐도 이러잖아요. 오늘 하나님 오실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야야야 너 니네들 드리는 예배 나 안 봐도 립싱크로 드리는 예배 안 봐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시대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받아들인다?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설교로 듣지 마시고 메시지로 듣기를 바라요. 여러분, 강의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뭘로 받자?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인들을 준비하셔서 시대를 바꾸는구나.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요거 붙잡고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은 포로예요? 이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바벨론에 간 자는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이 현장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가정 살릴 선교사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 부활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제자들 많았어요. 무리들 수없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예수만 따라다니면 중풍병이 낫는구나. 예수님의 능력은 기가 막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주사역이에요? 그건 주사역이 아니에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녀야 돼요? 어느 교회 갔더니 암이 치유받았더라. 암 치유받으려고 여러분 교회 다녀요?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가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나았더라.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만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겠다고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몰라요. 서기관들이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실컷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끌려가는데 빌라도 뜰에 불 쬐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이랬는데도 제자들 어디 갔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고 있는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봤잖아요. 베드로가 선동해가지고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봤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제자들 그물 던지고 있었어요. 그게 증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이랬던 제자들이, 이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바뀌었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이게 각인돼 버렸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뿌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이때 체질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부터 진짜 여러분 현장 사역자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일 오전까지 8강의가 될지 9강의가 될지 몰라요.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안에 오늘 이 메시지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증인으로 쓴 것처럼 이번 현장 사역자 훈련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증인 몇 사람만 나와도 되잖아요. 오늘 2사람 나오니까 역사 일어나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2사람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2사람이 일어났는데 시대를 바꿉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 힘이 초대교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까지 뒤집어요.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인 1%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작품이 나오잖아요. 작품이. 연약한 이들이. 오늘 본문 배경 확인해 드릴게요.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증인 베드로의 현장 메시지 보세요. 현장에서 오늘 선포하는 이 설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는 이번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멋있는 설교가 어디 있냐. 베드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19절부터 26절까지 누구의 설교냐? 증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는 정확한 메시지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성전에 들라닥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안진뱅이 다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베드로가 진단을 했어요. 너의 문제는 영적 문제야.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문제 은금 가지고 될 수 없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정확한 해답을 줘버리잖아요. 그 해답이 오늘 안진뱅이에게는 완전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답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 뭐하러 올라갔어요? 정한 시간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주목하여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동전 한 입 줄 줄 알고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볼 때입니다. 이때 뭘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아니 전도자인데 은과 금이 없었겠어요? 베드로가 전도자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선포했는데 안진뱅이에게 역사 보세요. 저는 6절 7절 메시지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집안에 안진뱅이 있잖아요. 예?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영적으로 보면 안진뱅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영적으로 안진뱅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흑암 저주는 완전히 꺾여질 줄 확신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그런데 봐요. 8절 봐요. 어이구. 이제 뛰어서서 걸으며 이제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더라? 여러분, 성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안진뱅이, 구걸했던 안진뱅이인 줄 다 아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9절 봐봐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을 보고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에 저 사람은 본래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읽은 내용은 자세히 보세요.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된 거지. 오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요한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런 응답, 이런 작품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작품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이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지금 모인 사람들을 봐요. 베드로를 지금 주목하여 모인 자들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놀랍게 여겨요.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1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의 권능이 아니야.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경건을 위해서 얘네들이 예배드리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경건이 뭐가 경건이에요? 어? 내가 밥 안 먹고 날마다 말도 크게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그냥 얌전하게
죽은 듯 사는 게 경건이에요? 성결이 여러분 흰 옷 입고 흰 넥타이 매고 날마다 깨끗한 척하는 게 성결이에요? 거룩함이 여러분 거룩한 내가 가운을 입어야 거룩이에요? 다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경건이 어디 유지될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없는 성결이 어떻게 성결해요? 아니 그리스도 없는 거룩이 어떻게 거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없이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의 권능 경건으로 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그들에게 답을 말합니다. 정답을. 너희가 빌라도에 넘겨줬잖아. 예수를. 빌라도는 그가 죄 없다고 너희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잖아. 그런데 아니라고 그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돌려달라고 했잖아. 그 예수는 누구야? 선지자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한 예수 아니야. 그를 안 믿으면 너는 멸망이야.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분만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 아니냐. 그분만이 생명의 주 되신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확인해 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봐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주인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지 않느냐 이 말 아니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도 고통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니까요. 오늘 이것에 지금 증인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15절에 말하잖아요.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증인들을 앞세워놓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 보세요. 16절 봐요.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안진뱅이 그 이름으로 낫게 한 거야. 우리의 권능이 아니야. 그 이름만 선포했는데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능력이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름 믿지요? 이 이름 믿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요? 저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야 진짜 힘 있는 설교다. 군더더기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가지면 반드시 안진뱅이가 성하게 되고 완전히 낫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늘까지 이렇게 성하게 됐잖아요. 안진뱅이였던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근데 성하게 되고 완전하게 낫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오늘 선포합니다. 19절 봐요. 지금 선포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안 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 그랬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근데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더 맞아요. 리프레싱이라고 써 있어요. 리프레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상쾌하다, 유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Time of refresh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날이 반드시 너희에게 올 것이라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유쾌하게 된 날이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눈 딱 뜨면 리프레싱이 돼야 돼요. 유쾌해야 돼요. 상쾌해 버려야 돼요.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이것만큼 신나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정확하게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분명히 봐요.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멸망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선자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어요.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분, 그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절대 망대가 이미 세워졌어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씀의 망대가 여러분 세워졌어요. 여러분 삶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리프레싱 돼야 돼요. 유쾌한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말끝마다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요. 못한다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평생 못하는 거예요. 평생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꾸세요. 잠언에 보면 잠언 23장 16절에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 입술이 뭐하면? 정직이 뭐예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관계가 회복된 걸 정직이라고 그래요. 언약 안에서 말하는 걸 정직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이 아니라 만일 내 입술이 언약 안에서 입술이 되면 이 말이에요.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뭐하리라? 내 속이 뭐하리라? 유쾌하세요? 유쾌하세요? 불쾌하시다고요? 추석에 시댁 가가지고 지금 불쾌한 일이 투성이라고요? 여러분 유쾌하시죠? 리프레싱 그게 유쾌해요. 타임 오브 리프레싱 리프레싱 돼야 돼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일에 뭐래요? 이 일에 뭐래요? 제자로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증인되었습니다. 증인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증인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증인들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 이게 말씀이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요. 여러분 하루
하나님이 말씀의 망대를 세워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가지고 여러분 포럼은 당연하죠. 포럼하는 건 당연하고 말씀이 나중에는 선포가 돼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베드로 봐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뭐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떤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자. 오늘 베드로가 몇천 년 전, 2000년이 넘는데 그때 선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되는 거 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말씀을 포럼하는 자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 되기를 바라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이런 사람은 현장 살려라가 아니에요. 현장 살릴 증인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베드로가 선포한 현장의 귀한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증인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절대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가정에 세워지고 산업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